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대해왔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가슴속에 새기고자 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기도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귀족의 의무라는 그런 뜻이 되는데, 가진 자들이, 있는 자들이, 앞선 자들이, 소유한 자들이 어떻게 움직여서 그 삶을 사회 속에 나타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게 만드는 그러한 단어가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단어입니다. 영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세계를 이끌어갈 만한 자리에 있는 그러한 역사의 이유는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실행됐기 때문입니다. 여왕을 비롯해서 사회 각층의 지도자들이 각자가 솔선수범해서 나서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의 그 수준도 상승하게 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미국의 케네디 가문도 아마도 그를 실천한 그러한 그 가정 중에 하나일 겁니다. 비록 술 판매로 인해서 비난을 받기는 했지만 전쟁에 자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조세프는 독일 상공에서 추락을 해서 죽었고, 그리고 둘째 조는 태평양에서 함정이 좌초될 때 수십 명을 살려내고, 그리고 부상을 입은 그러한 희생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희생하는 것과 면제받는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진 자들이 희생으로 앞서게 되고, 또 가진 자들이 그 사회에 공헌하려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가 아름답고 빛이 나지만, 그러나 있는 자들이, 가진 자들이 오히려 면제받으려고 하고 뭔가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할 때 사회는 점점 어두워지게 됩니다. 제3차 중동전쟁 혹은 6.1 전쟁으로 불리는 1967년 아랍과 이스라엘의 그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가 연합을 해서, 그래서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벌인 전쟁인데, 이스라엘은 이에 대항해서 이집트 공군 기지를 공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공의 전투력을 완전히 제압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시내 반도를 공략을 해서, 그래서 시내 반도를 차지를 하게 됩니다. 6월 11일 날, 67년 6월 11일 날 휴전 협정이 체결이 됐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그때 많은 토지를, 국토를 확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1000명 이상의 이스라엘군이 사망을 했고, 그리고 아랍 국가 연합군은 2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 1000명의 희생자 중에 장교들이 대부분이었고 간부들이 대부분이었던 반면에 아랍 연합군 그 2만여 명의 사망자 속에는 사병들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바로 유학을 하고 있었던 미국 유학생들의 경우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의 유학생들은
휴학계를 내고 자원해서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아랍 국가에서 유학을 온 학생들도 동시에 같이 학교에서 보이지 않았는데 그들은 전쟁에 모집될까봐 그래서 학교까지 피하면서 징집을 피했던 이런 소식을 주변에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 1서에 고백된 말씀입니다. 나가서 에베소서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통해서 교회를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아니겠습니까? 주의 전을 기도와 찬송으로 채우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찬송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입술의 도구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 16장에 다시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기도의 향연으로 성전을 채워야 됩니다. 기도의 향연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다시 기억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공동체가 형성된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웃은 곧 조력자입니다. 이웃은 동반자입니다. 이웃은 곧 내 인생 속에 나를 더 소중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록펠러의 삶을 돌이켜봤습니다. 저가 33세에 백만장자가 되고 그리고 43세에 미국 최대의 부자가 되고 53세에 세계 최대의 갑부가 됩니다. 그러나 저가 55세에 불치병을 걸려서 그래서 수명이 1년 남았다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저가 사형 선고를 받고 최후 검진을 위해서 병원에 있을 때 휠체어를 타고 가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 병원의 액자에 성경 구절이 쓰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나도 크게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에 크게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마음속에 전율이 일어나고 그리고 선한 기운이 이 록펠러의 전신을 감싸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그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가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그랬더니 입원비 문제로 다투는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에서 그냥 무료 입원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환자의 어머니는 입원시켜달라고 울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소란한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록펠러는 즉시 비서를 시켜서 그 여인의 신상을 알아보고 그리고는 병원비를 모두 지불을 했고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록펠러는 자서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때로부터 록펠러는 나눔을 위한 삶을 실천하게도 됩니다. 그와 동시에 신기하게도 그의 가지고 있었던 불치병이 치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55세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하는 그 말씀, 복이 있다는 말씀을 보고 그리고는 감동을 받고 저가 실천하는 삶을 살면서 98세까지 그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의 회고록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겨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자의 삶을 기쁨을 누리며 살았던 겁니다. 트리나폴로스의 그 글 중에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호랑나비의 애벌레 그리고 노랑나비의 애벌레가 각자가 다 애벌레들이 올라가는 그 길을 향해서 가다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저들이 잠깐 즐거웠지만 마침내 실증이 나서 그래서 호랑나비의 줄무늬 애벌레는 다시 애벌레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가서 애벌레들이 계속 기어 올라가는 그 꼭대기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노랑나비 애벌레가 고치에 매달려 있는 나이 많은 그러한 애벌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호랑나비가 가는 그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만났습니다. 그 나이든 애벌레는 고치를 짓고 그 속에서 자기 몸을 말리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노랑나비는 그 나이 많은 애벌레가 하는 그 일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고치를 만들어서 그 속에 있게 됩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줄무늬 애벌레 앞에 노란 날개를 달고 있는 나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까지 줄무늬 애벌레가 갔던 호랑나비의 애벌레가 갔던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노랑나비가 날갯짓을 하면서 가르쳐 주었을 때 줄무늬 애벌레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랑나비처럼 고치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방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인생에 깊고 진실되고 거짓 없고 참 가치 있는 길을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 그가 어떻게 되라고요? 낮아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종이 돼야 되고 섬김을 받고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를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귀족의 의무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백된 베드로전서에 고백된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린 이미 예수를 고백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귀족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귀족의 삶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기불이 발달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썼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난포불이나 등잔불입니다. 병 속에 기름이 있고 심지를 통해서 불이 붙게 되는데
그 심지가 정해진 것보다 크게 되면 그름이 올라오게 됩니다. 반면에 그 심지가 정해진 것보다 작게 되면 불빛이 너무나도 약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빛의 자리를 감당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지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으면 그름이 납니다. 난포불 같으면 그 심지를 돌려서 내리게 됩니다. 줄이게 됩니다. 심지가 너무 내려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빛을 제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중요하게 우리 자신을 잘 관리를 해야만 됩니다.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피하지 않아야 됩니다. 교만한 삶은 세상 속에 그름을 낼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삶은 인생 속에 그름을 내고 냄새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자기가 피하는 삶은 어떻게 됩니까?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면,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갔던 제사장이나 그리고 바리새인처럼 우리는 신앙에 가치 없는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같이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을 때 그게 바로 우리들 환경을 밝히는, 그리고 우리들 인생을 밝히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얻게 됩니다. 십계명을 그냥 가만히 살펴봤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것은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으로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잘 감당을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십자가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뜨거우면서 반면에 사람과의 교제가 약합니다. 믿음을 나눠주지 못합니다. 구제에 약합니다. 봉사에 약합니다. 그것은 계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십자가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나 성경이나 예배에는 별 관심이 없고 교제에 밝아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등산을 간다든가 아니면 무슨 단합대회가 있다든가 그러면은 불이 나게 나타나서 활동을 하지만 교회의 기도의 자리에는 비어있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은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 학살 기념관에 보면은 그런 동상이 있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아이들을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그런 동상입니다. 그래서 트레물린카 수용소에서 되어졌던 일들을 동상으로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독일군들이 유태인들은 무조건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이 아이들을 끄집어냈습니다. 끄집어내서 그리고는 트레물린카 수용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담임 선생, 폴란드인이지만 그가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스실 앞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유태인도 아니면서 폴란드인이면서 이 아이들의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그리고는 앞장서서 가스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야기는 거기까지입니다. 생명의 움직임도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러나 교사로서 아이들의 선생님으로서 불안해하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지막 끝부분까지라도 위로를 주고자 먼저 가스실로 들어갔던 그
그 폴란드인 여교사, 그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만화 같은 이야기를 기억을 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천국의 식탁, 그리고 지옥의 식탁입니다. 그 식탁에 온갖 산의 진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빼짝 말라있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살집이 오르고 토실토실합니다. 그 이유를 곧 알게 되는데 식사 시간이 되니까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식탁 앞에 놓여진 숟가락이 1m 이상 되는 그런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 수저가 1m 이상이 되니까 자기 팔로는 도저히 자기 입으로 가져갈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식사 시간이 되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숟가락으로 자기가 먹느라고 애를 쓰느라고 그 긴 숟가락이 입으로 음식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긴 숟가락을 가지고 자기가 먹는 게 아니고 앞에 사람을 먹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마음껏 먹여주고, 또 자기 자신도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이 마음껏 먹여주는 그런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자기 것을 알고 자기를 위해서 살 때 서로가 힘들어지지만 서로 양보하고 서로 나누는 가운데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삶이 실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반대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블리스 말리드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부패하고 병든 귀족이라는 뜻입니다. 병든 신앙인이라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조화되지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하고 힘이 듭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 속에 교회만이 답이고 교회만이 해결 방법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샘물입니다. 에스겔 47장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말씀을 합니다. 성전에서 나온 그 물이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말씀을 합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로 인해서 온 세상이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교회는 끊임없는 세상의 샘물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마저 세상을 포기하면, 믿는 자마저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면 세상은 더 이상 갈 방향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 귀에 많이 들린 단어들이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남만 탓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까? 후한무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이 너무 두꺼워서 부끄러움을 모른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또 인면수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얼굴은 사람의 얼굴을 하였으나 마음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 속에서 많이 겪는 그러한 일들이지만 그래도 믿는 자들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샘물이 돼야 됩니다. 아모스 5장에 다시 지적을 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말씀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수없이 기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수없이 기도합니다. 그것은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밝히는 발걸음이 되고 성수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 세상에 혜택을 주어서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세상에 흘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흘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리는, 그래서 천국 귀족의 삶을 감당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삶을 감당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